한국의 작가 고도원의 에세이집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해서 얻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버려서 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구해서 내가 뭘 원해서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버리는 것 때문에 또 얻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서 얻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그 어둠이 아무리 크고 또 많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겨서 참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해서 얻는 것보다 버려서 얻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버리게 되면 작은 것들 얻는 것이라 하더라도 덤으로 생각하니 기쁨과 만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버림으로 얻어야 된다. 공감이 되세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달라 하면서 얻은 것을 우리 요구하는데 더 버리고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한 방법 또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득 채웠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비웠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의 행복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내서 반쪽 행복이지만 후자의 행복, 버림으로써 얻는 행복은 참 감사로 이어지는 무한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책 내용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인생보다 비우는 인생 됩시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는 비우면 더 많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흔히 현인들이 마음을 비워라. 이 이유는 바로 비웠을 때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저들은 삶에서 그런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귀는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채워주는 것 사실 가득 찬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짜 행복 씨앗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알맹이 없는 가라지 인생 엉겅퀴만 가득하게 만들어서 헛것으로 가득 찬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고 그 허기증 걸린 사람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악한 마귀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우는 행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득 채움을 받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비우는 마음. 끊임없이 더 낮아지는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마음을 비우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의 그 특이한 점 몇 가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에 더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거듭 강조하는 그런 기쁨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함을 더 넘어서 더 기뻐하는,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서 기쁨의 상황일 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기뻐할 입장과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또 지하 깊은 동굴에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도저히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디에 있는 때 기뻐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구원을 계속 향하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기뻐하며 누리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를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경외하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두렵긴 한데 존경하는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떠오르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나요? 선생님들이 엄하고 어떤 선생님은 무섭긴 한데 그 마음에 사랑도 있고 또 우리를 돌봄이 누구보다 귀한 그런 선생님들 생각납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호되게 혼내키고 또한 잘못하면 분명히 채찍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외하고 존경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사전에서 얘기하는 경외라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자란 어부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근처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도 던져보고 낮은 곳도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다의 온도나 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있는 곳을 잘 아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려 던졌지만 그 밤에는 피라미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 그것도 깊은 데에 가서. 베드로가 대꾸하고 싶었습니다. 깊은 데는 지금 고기가 없는 철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베드로, 생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함께 있었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놀라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경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습을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에서 찾아보는데 그것은 바로 호칭입니다. 호칭. 5장 5절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이 그물을 가서 던져라 할 때 선생님이라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8절에 보니까 호칭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주여, 주여.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5절에서는 선생님, 거기다 던져봐야 헛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외함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주여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아도나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라는 로드와 주인님이라는 메스터, 이 두 단어를 같이 합해놓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이 두 호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메스터는 그냥 통상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냥 세워주는 어떤 관계성에서 부르는 일반 명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는 로드, 그리스도로 키리어스, 이것은 생명의 주요, 나의 주요,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아는 그런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는 그런 호칭은 전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성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남이 그냥 부르니,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 그냥 주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그런 것은 사실 부르는 호칭은 같이지 몰라도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그 호칭에서 똑같은 아도나이, 주여라고 바뀐 것은 그는 주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일반 명사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과의 관계되는 고유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호칭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는 힘과 정성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친밀한 관계이며 오직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인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마음속에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를 외치며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자신이 경험한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사에 주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본절에서 얘기하는 원망과 시비는 어떤 상대가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상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혹여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한 무슨 일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기 속에서도 무슨 일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생길까요?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때 생겨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자기 바람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람대로 안 돼도 원망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 어떤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고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원망과 시비 불평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왜 생겼을까?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관계성의 원망이 생기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바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각자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물도 생육하며 번성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고
말 못하는 식물도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강단에 꽃들은 다 심겨져 있잖아요. 화병에 담지 않습니다. 심겨 있는 것이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몸부림을 칩니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돌아가는 거 보면 얘들도 소원이 있구나. 얘들의 결국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것이에요.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땅에 심겨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냥 땅바닥에 있는 땅에 앉아 있는 새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들풀도 땅에 심겨져 있을 때 솔로몬의 그 어떤 의복보다 아름다운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변덕스럽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계절은 사계절로 24시간의 밤과 낮은 변함없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창조 섭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은 똑같은 다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달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악한 쪽 불의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창세 때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접근해서 이용했던 자유의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자유의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은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욕망을 따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소원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원은 사실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동식물, 자연 만물이 가진 소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물론 이것도 인류가 타락하면서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은 죄의 유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조금은 다른 뜻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닮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변화없는 자비와 긍휼은 이 모든 죄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보다 어떤 우리의 잘못과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왜 우리가 사람인가? 왜 우리가 인간인가? 나는 어떻게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믿는다 하면 무슨 일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생명, 언행, 심사, 지정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목적대로 그 소원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순조롭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리 가고 다른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가 꼭 같이 가야 된다 하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더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을까요? 모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손잡고 잘 따라갈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끌려가면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면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훨씬 순조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훨씬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만족할 수 있다. 그가 아마 깊이 깨달은 그런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만족함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올릴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소원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의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이 될 줄 믿고 범사에 주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구원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본문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것이 끝까지입니다. 본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언젠가 삶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는 그 시간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어찌 죄인된 저희들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조금 더 질보다는 양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질적인 삶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양적으로도 조금은 덜 후회하고 조금은 덜 헛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자신과 가문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우월한 인생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두 가지 속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목적과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을 버리고 어찌했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에 대한 그것을 끝까지 잡고 달려간다는 것,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합당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이면서 현 주소인 것은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 실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다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 그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성도된 우리가 모두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키고 끝까지 이겼을 때 우리에게 그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에 상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언젠가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외에 없이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여기에서 두 종류의 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책들과 다른 책입니다.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들은 무엇이고 생명책은 무엇일까요? 책들은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각자에게 상이나 벌을 내리실 기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책은 영생과 영벌, 즉 천국과 지옥, 즉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벌, 즉 지옥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를 위해서 주었던 많은 것들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 대답에 합당한 대답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다른 책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고 그리고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것은 생명책, 즉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책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다른 어떠한 행위, 우리의 살아가는 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은 곧 상급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반드시 이 두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 질문의 유효기간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